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수요일 설교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라도 수요일 설교를 꼭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번만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죽어가는 그 딸이 살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두근두근 조급했을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한 번만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어만 주시면 살겠다고 믿고 왔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 선생은 그냥 가시던 길 가시라고 하고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빨리 집으로 가십시다. 예수님과 이제 갈 필요 없으니 예수님은 따로 가시라고 하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헤어질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버릴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두고 혼자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믿음, 내 딸에게 한 번만 손을 얹으면 살겠다고 했던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주님과 헤어져서 따로 내 길을 갈 것이냐.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여전히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만 낙심되는 상황, 믿지만 우리 삶에 낭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몸으로 보호자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 고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똑같이 언급되는 어려운 인생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과부로 산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과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원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원수가 대적하고 방해하고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다고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원수까지 그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괴로움을 풀어주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지금 재판관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설명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시하는데 뭐는 무시하지 않을까요? 돈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무시해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아무리 탄원한들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간청은 외면당하고 묵살되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힘들게 하는 원수는 있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재판관은 관심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 이 과부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보면 남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낙심할 수 있고 믿지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처럼 기도하지만 낙심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절망되는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화끈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안 되면 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평안함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도 그 믿음을 여전히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나도 옛날에는 정말 믿었다고, 나도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 단회적인 한 번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그 믿음이 한결같으셨던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합니까? 어떠한 사건에만 머무르고 어떠한 상황에만 머무르고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딱 쳐놓으세요. 택하신 자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니까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우리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속히 풀어준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볼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도 보세요. 1장 3절부터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뜻대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30절에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겠습니까? 요셉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겠습니까? 다윗이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겠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혹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절망할 때에도 이사야 49장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나무로 만들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탈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도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도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밤낮으로 지키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도 부르짖음도 근심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이역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언제 어디서도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젖과 꿀로 기름진 소산으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은 아들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도망가는 중에 누가 나를 돕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아끼고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었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있지도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면서 깨달았어요. 와,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보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 앞에까지 서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돌보심이 여기 있구나.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 말이 내 눈물이 되고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여기에서도 거기에서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밤낮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로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경험합니다. 내가 어느 곳을 여행하면서 처음 그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정말 원하고 가고 싶어서 지금 그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먼 곳인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어때요? 금방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에는 더딘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신 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터디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루겠다 하면 그것이 바로 성취고 약속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면 그것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맹세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풍파를, 환난의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에게 찾아가서 비가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가 언제 올까?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기도하고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곧 큰 비를 이 땅에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얼른 내려가자. 큰 비에 우리의 길이 막힐까 하노라. 얼른 내려가자.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게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붙들고 소망하지만 때로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밤낮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